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34번째 그들의 충만함이리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하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필이면 이 시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무엇이 됩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것 때문에 덕분에 이방인들은 풍성하게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들의 실패 때문에 풍성해졌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비된 것이 더 크니까 부디 빨리 돌아와서 이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이 복을 누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예.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보기에 실패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실패했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빨리 돌아가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큰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고 그렇게 가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곡식, 그 다음에
뿌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이 곡식처럼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길 바라면서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처럼 나중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뿌리가 이러면 가지도 당연히 똑같은 것이죠. 배 뿌리가 있으면, 배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가지도 배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배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근거가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채워져 갑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 속에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참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참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잘 누리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리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 사랑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